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늘 우리는 지금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교회 다녔다, 열심히 했다, 믿음이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이 진짜였다면, 옛날 여러분의 열심이 진짜였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였다면 지금 아마 주님 안에서 열심하고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지금을 바라보는 것은 너의 진심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너의 진심을, 너의 지금 그 진심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변함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머지 광야에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온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그죠? 예, 거기서 다 애굽에 가겠다고 다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나도요,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태어나면 40살이에요.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태어나면 40살. 40살부터 밑에 쭉 어린아이까지 있겠죠. 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진짜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어떠하냐,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어떻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교회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요거를 지금 바라보죠. 다른 사람들도 바라볼 때도 제가 그렇게 바라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라보지 않는 남자예요, 제가. 과거를 보지 않는 남자예요. 지금 어떠하냐, 지금 믿음이 어떠하냐, 너는 지금 확실한 사람이냐, 변함없는 사람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지금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많아요, 그죠? 근데 변함없이 우직하게 약속 잘 지키고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정신도 없고 또 정신없이 막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스케줄을 이렇게 딱 짜고 달력에 표시도 해놓고 이러거든요. 저도 정신없이 살지 않으려고 제가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신없이 하면은 혼란스러워요. 어수선해집니다. 그러면 약속도 못 지키면 안 되잖아요. 약속도 못 지킬 수 있고 또 다른 거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또 이제 맡은 게 또 많이 있으니까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교회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가정 때문에도 그렇고 또 효도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만나서 해야 할 일들도 그렇고 지방회 또 연합회 또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할 때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달력에다도 적어놓고 어디다도 적어놓고 해서 그거를 스케줄을,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책임지려고, 약속 지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어수선하면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미련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혜로우려면 자기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요, 가정생활할 때 어때요? 사랑이 먼저예요, 책임이 먼저예요? 책임이 훨씬 먼저입니다. 가정생활하는 건요, 책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남편을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이 아내를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이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부모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거죠. 책임감이 가장 우선이에요. 사랑?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잘해주면 이웃 사람도 사랑해 주는 거죠. 뭐. 잘해주면. 그런데 잘 못해주면요. 뭐하러 그 이웃 사람과 내가 함께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잘해주면 이웃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해줄 수 있죠. 왜냐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근데 나한테 못해주면 내가 뭐하러 그 사람한테 내가 관심을 갖고 해줄 수 있어요? 시간 낭비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사랑해준다, 또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책임감, 의무감이에요. 그래서 가정들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낳았으면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건 부모도 아니야.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아니, 자녀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아기를 낳았어요. 아유,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는 너 아기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너 어른 됐잖아. 이제는 손 놓는다. 나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빠이빠이야. 이렇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 그러거든요. 책임감. 내가 낳은 딸, 내가 낳은 아들, 책임감.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슬퍼하면 안 되니까,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손자까지도 손녀까지도 아주 사랑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행복해야 되니까, 기뻐해야 되니까.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아기 나니까 아이고 내리사랑이야, 그러니까 손주 손녀를 더 좋아해. 아니, 솔직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물어보시다. 그런가요? 자기 자녀가 우선이야. 자기가 낳았고 자기가 길렀어. 손주 손녀들은요, 그 부모가 있어. 그 부모가 키워. 내 아들 내 딸이 더 우선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또 내리사랑이야. 왜 손주 손녀들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자기 자녀들한테는 혼내면서 키워요. 그죠? 근데 손주 손녀는 한 번이라도 혼내 안 혼내? 한 번도 안 혼내. 손주 손녀들 만나면. 왜 안 혼낼까요? 우리 집에 오잖아. 우리 손주 손녀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오면은 야, 먹을 거 다 골라. 먹을 거 막 싸놓고서 다 가져가 그래. 내가 다 가져가. 이 먹을 거 다 가져가. 내가 안 산 것도 가져가라 그래요. 다 가져가. 왜? 말이라도 이 아이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한 번도 안 혼내. 그냥 이렇게 움직여도 웃기고 저렇게 움직여도 웃겨. 그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의 마음이야. 왜 그러겠어?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왜 들어요? 귀여운 짓을 하니까 그러기도 해. 그런데 소중한 딸이, 소중한 아들이 낳은 아이들이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야.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최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원래 가족이에요? 원래 가족이 아니에요? 원래 가족이 아니에요. 제가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가족이고 내 아내고 우리 어머니란 말이죠. 제가 책임을 가져야 될 사람은.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이 있죠. 근데 목사잖아요. 또 목사니까 직업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어떻게 해요? 주님 마음 똑같진 않지만, 우리 가족들은 아니지만, 그래요? 가족들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제 마음이죠. 주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족처럼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마음을 그렇게 갖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목회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나도 가족처럼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족은 아니지. 근데 가족처럼 돼야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니죠? 그럼 목사를 어떻게 돼?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노력한다고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하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건 우리 아들, 딸이지.
내가 가족이 되는 건 가족처럼 안 하려고 해도 가족 이상으로 되는 거는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거는 아들, 딸들이지. 내 아내고 우리 어머니고.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그만큼 가족처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가족이니까 적어도 주님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필레오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필레오 사랑이 돼요? 야, 네가 나한테 요만큼 해줬으니까 나 요만큼만 해줄 거야. 아니, 어느 정도 애가 성장했으면 참 너 좀 이렇게 좀 버릇 있게 좀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혼내거나 얘기할 수는 있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야, 너도 좀 이만큼 해봐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든 안 하든 자녀라는 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끊어졌다 그럼 부모도 아니지. 그게 끊어졌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부모가 돼야 아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요즘에는 부모도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질 않아요. 희한해. 그 애착이 굉장해야 되거든요. 그 자녀에 대한 것이. 그건 자동적으로 나와. 그 누구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 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냐면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 예.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서로 만났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이 아가페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가페 사랑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필레오 사랑인 거예요. 친구의 사랑. 저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그 교회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도 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나도 여러분과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지. 솔직히 생각해봐요. 빠져나가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있으려면 가족은 아닌데 가족처럼 지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주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필레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서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필레오 사랑이지만 아가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남편과 아내가 진짜 아가페 사랑 되던가요? 안 돼요. 아내가 계속 남편 괴롭혀보세요. 그게 아가페 사랑 나오나? 남편이 아내를 계속 괴롭혀보세요. 아가페 사랑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잘할 때 사랑이 나오죠. 아내가 남편한테 잘하려고 할 때 그때 사랑이 나오죠. 그게 무슨 아가페 사랑이에요? 잘하려고 하니까 나오는 건데 다 필레오 사랑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 아가페 사랑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가페 사랑을 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혼을 많이 하나요? 아가페 사랑인데 상대방이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지. 상대방이 괴롭혔으니까 그러면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죠. 당연히.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 남편과 아내에 대한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 나를 계속 괴롭히는 여자를 계속 살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나를 계속 괴롭히는 남자를 내가 계속 살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교회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할 때, 남편과 아내의 사랑할 때 적어도 예수님 사랑을 배워서 그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아가페 사랑을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다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어떤 사랑하고 있나? 필레오 사랑하고 있나? 아가페 사랑하고 있나? 물어보세요. 그리고 집사람이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아가페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가페 사랑. 왜요? 주님을 만났잖아. 주님을 만나니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났으면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 만나려고 해야 돼.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필레오 사랑을 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한테 저도 사랑하긴 하되 필레오 사랑을 한다고요. 아니, 교회 안에 있으면요, 제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달해 주려고 하고.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면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아가페 사랑해야 돼, 아가페 사랑해야 돼, 그렇게 잘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서로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고 나도 당신을 사랑해 주겠습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예의를 지키셔야 하고 사모님에게 예의를 지키셔야 하고, 여러분 교회 연로한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셔야 하는 거야.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둘이 살아갑니다. 둘이 한 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한 몸처럼 살지 않죠? 이상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이 원래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 가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우리 한 몸이야, 한 몸이야 자꾸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렇게 둘이 입력을 시켜요. 그래도 찢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몸입니다, 합니다, 계속 노력을 해요. 서로 얘기를 하면서 입력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서로 예의를, 내가 우리 남편한테 예의를 지켜줘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내한테 내가 예의를 지켜줘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면 더 잘하고 싶어지죠. 남편이 예의를 지켜주니까, 아내가 예의를 지켜주니까 더 잘하고 싶어지죠.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의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고 어두컴컴한 것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것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것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서 세운 게 나의 교회다, 그렇게 해서 세운 게 나의 몸이다 라고 교회를 사랑해 달라고 서로 모여서 가족처럼, 가족같이,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그렇게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지켜줘라,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서로 약속을 지켜줘라,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도 저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고요. 약속을 지키려고 철저해야 되고요. 미련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어떻게든지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봉사하면 목사님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서로 하나가 되겠다, 서로 가족처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 그게 공동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라 그러는 거고, 어쨌든 예배 안 빠지고 예배를 자꾸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공동체, 그걸 예배 공동체라 그러는 거고요. 또 경제 공동체, 함께 밥도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또 뭐 먹을 걸 사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함께 뭐 돈을 벌 수 있으면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같이 경제 공동체, 이러면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이게 진짜 교회 하나의 끈끈한 가족은 아니었었는데 가족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내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서로 예의를 지켜줘야 되겠구나. 서로 내가 잘해야 돼. 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언제 들어오냐면 조금 장성했을 때, 좀 성장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어린 사람들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어린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무작정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사랑해.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어린아이들처럼 계속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좀 장성하고 이제 점점 커나가면서 살고 싶어요? 점점 커나가면서 자기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더 섬기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계속 오래 다닌 사람들은 더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멈추면 안 되는 거야. 멈추면 염소야.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프로바톤,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해서 그걸 양이라 그래요. 양이란 단어가 프로바톤이란 단어거든요. 프로바톤이란 말은 앞을 향해서 걸어간다라는 단어예요. 그걸 양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계속 우리의 그 삶이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 만들려고 계속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린애 만들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 어린애 같아야 천국 간다 했지. 그건 마음이 어린아이가 된다 했지. 마음이 어린아이가 된다 했지. 애들 짓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애들 짓하면 삐지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건 애들 짓이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라 애들 짓이죠. 그런 거 하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라고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잘 알으세요. 무조건 목사님은 가난해야 돼. 무조건 목사님은 이렇게 해줘야 돼. 목사님 무조건 섬겨줘야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점점점 자라나면서 목사님은 계속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다른 쪽에서 사명받은 게 아닙니다, 목사가. 이삿짐 잘 날려주라고 사명받은 거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잘 전달해 주라고, 내 양들에게, 주님의 양들이죠, 내 양들에게 먹을 걸 줘라 라고 해서 목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계속 양식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사랑인 거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요. 그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계속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야죠. 믿음이 성장해야죠. 계속 애들짓하고 짜증내고 삐지고 불만스럽고 원망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좀 생각하고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야 되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더 나아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 그렇게 어린애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린애. 점점 몸은 성장하고 마음도 성장하는데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진한 마음 가진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져라.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거지, 성경에서. 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들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생활해야 되는 모든 말씀들이 아마 누가복음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누가복음에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데오빌로 가카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쓴 책이다. 누가복음 2장에는 베들레헴의 떡집에, 빵집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목자가 축하해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유에 나셨다. 짐승들이 먹잇감,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먹잖아요. 그 말씀이 주님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니까 저도 신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3장에 보면 요한의 침례가 나옵니다. 물침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귀신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걸린 것들을 다 주님께서 다시 해결합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의 죄가 다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친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을 깊은 곳, 심령 깊은 곳, 마음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여러분이 쭉 내용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6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너희 마음이 안식을 누려야 된다. 너희 마음이 안식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어떨 때 안식한다고요? 어릴 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장성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갔을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안식을 주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멍에와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갔는데 어려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나보고 목사하라고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증거해 줘야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명들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 안에서 하면 쉽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없는 게 아니야. 그 무거운 책임과 짐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보세요. 책임감, 그 의무감, 그 어깨에 무거운 짐. 아이고 우리 딸이 아들을 낳으니까 사위가 어깨가 더 축 늘어졌더라고요. 그 책임감, 이게 무게가 더 내려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나 있을 때하고 둘 있을 때하고요. 이게 무게가 이게 책임감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니까. 하나 있을 때하고 둘 있을 때 틀리다니까. 그 책임감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다니까. 이제는 힘들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아마 옆에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다 도와주고 하겠지.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 편안하게 우리 안식하면서 우리가 해보자. 그런 거거든요. 장성하면요, 이 짐이 없다는 게 아니야. 무게가 안 나간다는 게 아니야. 있는데 그 책임감이라는 그 의무감, 목사로서의 책임감, 이런 의무감 어마어마하죠. 가족 안에서도 내가 가장인데, 근데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하면 편하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면 그게 쉽다는 거죠. 가볍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면. 그 말이에요. 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멍해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이만한 짐을 갖다 들으려면 쉽지 않죠. 어린애가 들으려면 무겁죠. 힘들죠. 근데 어른이고 막 헬스도 막 하고 힘도 막 있고 장성한 이런 사람이 들면 금방 들어버리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그런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주님 안에서 안식하자. 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주님께서 섬기시겠다 하는 거고요. 너희들은 쉬어라. 내가 섬기겠다. 너희들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어느 날 너희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너희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도 섬겨야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십니까? 아니면은 좀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으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6장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면서 성장해야 된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붓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려드린다 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향기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7장은, 누가복음 7장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8장입니다. 8장은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게 됩니다. 예수님 혼자 사시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도와줬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도 나옵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참 유명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도 8장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씨가 말씀이래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이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씨를 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씨를 심어요. 왜 심어요? 씨를 심어요. 왜 심어요?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씨를 심을 때는 이 나무가, 이 씨가 결국 자라나야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씨 안에 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씨 안에 그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았지. 그렇죠? 그 씨 안에 나무가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요 나무가 어느 날 이 씨가 터지면서 이게 나무가 자라나야 되겠죠? 언제까지 자라나야 진짜 자라난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나야 진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자, 씨라고 하는 씨를,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때까지를 주님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다린다. 그것이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여러분 가만히 두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말씀을 줘야,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양식을 줘야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는 것. 그래서 씨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지런히 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왜 심어요? 그 씨 안에 나무가 있었어요. 열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씨 안에 열매가 있었단 말이죠. 이 씨가 터져 어느 날, 진짜 그 씨가 터져 자기의 가슴을 찢고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씨의 목적, 여러분 씨를 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자면 장성한 자가 돼서 주님의 안식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 자, 다시 말해요. 장성한 자가 돼서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 교회를 같이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잘 생각해봐요.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거로 끝내야 돼요. 교회 세울 필요 없습니다. 맞죠? 교회 세울 필요 없어요.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는 온 인류를 구원했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까지도 다 구원했다. 이거로 끝! 그랬다면 교회를 세우지 말아야죠. 십자가 이미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럼 다 구원 받은 건데, 근데 뭐하러 교회를 세워요? 근데 주님은 굳이 교회를 세워요. 왜 굳이 교회를 세우게 되냐면, 교회를 세워서 너희를 그 안에 집어넣어. 너희가 태어났어. 주님을 알게 됐어.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 이 안에서 자라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씨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씨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씨가 온 목적이 뭐예요?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것은 그냥 가만히 여러분 씨로서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양식을 주는 거예요.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린 애들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애들 짓 하지 마세요. 장성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장성한 사람이 돼서 가정생활하시고, 교회 생활도 장성한 사람이 돼서 교회 생활하시라 이 말이에요. 철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족처럼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었다면 아가페 사랑으로 끝냈을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거로 끝내자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고 다시 필레오 사랑을 물어보면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필레오 사랑합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왜 굳이 들으려고 할까? 예수님이 3번씩이나 필레오 사랑이라는 대답을 왜 들으려고 했을까? 그거는 원래 가족은 아니지만, 원래 아가페 사랑이, 너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네가 말하는 그것, 네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는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직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거망동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난 아가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당신만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합니까? 당신을 내가 필레오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적어도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배우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필레오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내 양을 치어야 된다. 무슨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나의 마음을 가졌구나. 네가 나는 아니지만 나의 마음처럼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이죠. 우리가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살려고 하는 것, 이걸 교회 공동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회개한 사람, 적어도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장성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을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과 함께 서로 하나 되는 가족처럼 지내는 것, 이렇게 되는 걸 교회 공동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그냥 교회 생활하다 그냥 나 어떻게 보면 뭐 어영부영 생활하다 그냥 죽으면 나 총 가겠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구원해버렸는데 어차피 다 구원했으니까 다 천국 가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와 함께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결혼하겠다. 그게 결혼한 그것이 하나 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둘이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럼 한 몸이 아니에요. 어차피 싸울 거, 어차피 이혼할 거, 뭘 이게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한 몸이라고 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것처럼 살아본 거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야 한 몸이라는 거지.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족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될 때 그게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이 예수와 한 몸 되는 겁니다.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 예수와 한 몸 돼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선택할 건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선택할 건데요? 교회를 선택하는 거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 양들을 쳐라, 내 양들을 먹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그냥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장성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안에서 섬겨야 되겠다.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한테 그 구원받았음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구나. 네가 나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가진 사람을 하늘나라 교회로 옮긴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교회로. 전혀 가족들이 아니었었는데 가면은 다 한 가족 돼버려요.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이 하나 돼버려요. 왜요? 가족은 아니었었는데 가족처럼 여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 예수님 안에서 한 영혼이 돼버렸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주님이 날 사랑한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그러신 분이었구나.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보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한 게 이게 완전히 착각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까지도 어느 날 심판받을 때는 다 빼앗기게 되겠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들었으니 나도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진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